샬롬.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로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서 걷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평소보다 더욱 하나님 아들에 대해 깊이 알아가고자 집중하게 됩니다. 저는 사순절 남은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겪으신 고난의 절정을 묵상하려 합니다. 이러한 묵상이 누가복음을 읽으며 고난 받으시는 왕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수치와 허물, 죄와 그 무거운 책임을 자신의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었으며 성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이미 고난의 시작이지만 그 고난의 절정은 십자가 위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는 길에서부터 의미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마침내 예수님께서 자신이 감당할 고난의 무대 한가운데로 나아가시는 모습으로 생각해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승리의 입성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저는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32절을 묵상하며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묵상하며 따라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라고 기록하며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하여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27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들이 증언됩니다. 그 증언의 중심에는 세리장 삭개오의 구원 사건이 자리 잡고 있는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구원하신 이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이 기대하는 메시아로 여기며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한 문학씩 종들에게 나누어 주고 떠났다가 왕이 되어 돌아온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왕이 된 주인은 종들을 자비롭게 칭찬하고 상을 주거나 심판을 행하며 왕됨을 거부하는 자들을 원수로 여긴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과 평가로는 죄인으로 여겨졌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받아들인 것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하시며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상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순례의 길을 걸으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중에 과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여겼을까요? 이 질문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라 믿었던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오고 있으며 그 왕이신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심판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룩한 긴장감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메시지를 거부할 곧 도착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암시하십니다. 만약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쳐진 도시와 성전에 들어가 어긋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것임을 삭개오와 한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큰 위로와 소망이 되어집니다. 지금의 우리로서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으실 때 주변의 풍경이나 날씨, 지리적 환경이 어땠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계획하신 대로 지금까지 순례자들이 걸어온 길을 앞장서서 걷고 계셨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의 생애 동안 매년 걸으셨던 길이지만 지금은 마지막으로 그 길을 걷고 계신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걸으시면서 자신 앞에 놓인 일을 매우 잘 알고 계셨고 그 일에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멈출 수 없었으며 그 선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을 이제 직접 실천하실 때에만 완성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 치유와 구원을 이루셨지만 악과 죽음의 세력은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항했습니다. 이는 마치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고통받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 할 때 애굽의 바로와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의 출발을 막았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출애굽, 성대한 유월절의 때가 도래하였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앞서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6월절이라는 봄의 절정기에는 감람나무가 무성한 감난산 정상에 싱그러운 푸른 생명이 가득합니다. 오르막길을 올라 정상에 이르면 눈앞에는 좁고 깊은 골짜기를 넘어 작은 언덕 위에 반짝이는 태양빛 아래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 펼쳐집니다. 벳바게와 베다니는 감난산 근처에 위치해 있으며 이 두 곳을 지나자마자 예루살렘이 한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장면은 여행의 마지막 여정이자 모든 순례의 마무리를 알리는 순간으로 이 길을 지나면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에서 맞이하는 유월절 절기가 기다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성까지는 약 2km 정도 남은 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을로 가서 30절에 기록된 대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신 순간으로 여겨집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며 한 가지 놓치지 말고 깊이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 새끼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였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일주일 후에 누우실 무덤처럼 이전에 한 번도 사람이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까요? 단순히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것을 사용하시고 싶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예수님을 통해 모든 창조세계, 사람과 짐승, 심지어 무덤으로 표현되는 자연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 예수님으로 인해 일어날 것을 미리 암시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은 마치 왕의 축전 행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승리한 왕이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처럼 비록 6월절에 순례자들로 인해 그 길에 많은 인파가 있었던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실 때도 많은 이들이 함께 했습니다. 제자들은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며 즉석에서 왕의 축전 의식의 일환으로 예수님을 위해 길에 겉옷을 깔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기드론 골짜기로 가는 가파른 길을 내려갔고 군중은 오래전부터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순례자들이 늘 불렀던 시편의 위대한 찬양 구절을 함께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승리할 왕의 입성을 축하하게 하신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에 모두가 찬성하고 축하를 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불평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 것이죠. 군중과 함께 있던 몇몇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행동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메시아로 인한 소요 사태로 비칠까 염려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예루살렘 통치자들에게 반란의 징후로 쉽게 인식될 수 있으며 그 원인이 예수님께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지도자들에 의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여겨지는 정치적 상황이 벌어질 것을 예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의 행동을 멈추게 하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정치적 계산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침묵한다면 돌들이 소리내어 찬양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이는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일임을 밝히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에 들어가시는데 환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원수들이 하는 모습임에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러한 축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유월절 양으로 삼아 하나님의 구원과 위대한 새로운 출발을 이루시려 하기에 이러한 축하는 매우 적절합니다. 그런데 만약 군중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처럼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과연 그들은 큰 혼란과 절망에 빠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는 백성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요청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승리의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방법은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때로는 이것 때문에 신앙의 무거운 부담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과 기대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으며 예수님과 동행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뜻대로만 일하실 때에만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보다 앞서서 길에 겉옷을 펼치는 화려하고 보기 좋은 일만 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통과 논쟁, 시련과 죽음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에게 큰 부담과 압박감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평생 걷는 신앙의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먼지 나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 길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를 분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은 언제나 제공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보다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배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신 모습은 승리하는 왕의 모습이지만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의지가 드러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순종과 용기,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뢰는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 본받아야 할 귀한 본보기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의 길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길을 묵상하며 그 길을 예수님을 믿으며 닮아가는 사람에게 승리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